음, 네, 반갑습니다. 음, 요즘 평안이십니까? 라고 묻고 어, 인사하는 게 쉽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이따 이제 좀 다른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금 이건 말씀대로 어,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음, 그러나 아, 그, 이 세상의 모든 그 공간과 시간에 역사하시는 뚜렷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우리 어리석음과 연약함부터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부하고 싶지만 강팍히 여길 자를 또 강팍히 여기는 그런 경륜이 있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 그, 흥분이 되는 그런 역사의 상황이지만, 좀 가라앉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일까를 또 생각하고 순종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이제 선택과 유기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여러 주관을 말씀드릴 때 축약한 것이긴 하지만 선택과 유기 예정론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이 있습니다. 에,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뭐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 논의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정의가 보편적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틴어로 인프라 랍숨, 이게 이제 타락 후 선택. 그래서 인프라 랍숨을 이제 그대로 해석하면 타락 아래 또는 타락 이후에를 의미해서 타락 후 선택설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수프라 랍숨, 타락 전 선택설. 타락을 초월해서 또는 타락 이전에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그 개혁자들도 사실은 거의 반반 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밀한 개혁주의자들이 무조건 타락된 선택설이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어, 그것도 맞긴 맞고요. 그러나 조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이해 영역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개혁주 신학 안에 두 입장이 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존중이 여기는 하이니히 볼링어, 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과 인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쭈리히에서 개혁주의 볼링어에 대한 그 전체 저술 문헌들을 한 10여 년 전에 쭈리히 대학의 역사신학연구소가 한 6년 작업을 해서 전집을 새롭게 편집한 그 일을 했는데, 기회가 돼서 이 책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되기 시작했고요. 번역 작업에는 제가 이제 대부분 참석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개혁자의 볼링어가 대표적으로 이탈학 후 선택서를 옹호했는데 그 내용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원죄를 지은 택자의 본래적 신분에서 출발하고 있다. 택자의 신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택자도 신분상 원죄 자범죄로 얼룩진 죄인이었다. 이게 이제 출발점인 것에서 어, 그, 이 입장을 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사실은 그 선택서를 부요하게 한 것이죠. 그죠? 시기적으로 뭐 타락하고 그 이후에 뭐 선택했느냐? 전혀 이제 그 입장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불링언은 본질상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미리 결정하셨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타락을,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시차를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건 완전히 틀린 거고요. 하이닉이 불린 거를 위시한 그 몇몇 개혁자들의 입장은 원죄를 지은 택자의 본래적 신분, 그 택자도 신분상으로 따지면 원죄, 자범죄로 얼룩진 죄인이었다. 그 사실은 더 명쾌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미리 결정하셨다고 선언함. 이제 이렇게 되면 예지 예정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표명함으로써 하이니히 불링어는 예지 예정의 오해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예지 예정 태어나서 죄 짓나 보고 선택을 결정하는 예지 예정의 오해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타락 후 선택서는 예정론을 부여하게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칼빈이나 이 베이자는 이제 대표적으로 타락 전 선택서를 옹호했는데 최근 문건에 보면 칼빈이 그 타락 후 선택서를 옹호했다 하는 것은 어, 불린거 입장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본질은, 그죠? 본질은 배자와 함께 타락된 선택수를 옹호했는데 그의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범하는 것을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을 선택하고 다른 이들을 유기하기로 하신 작정은 모든 것에 선행한다. 이중 예정은 선행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예정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었다고 정리하였습니다. 타락전 선택서를 이제 옹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범하는 것을 예정하셨다. 사실은 이것을 인정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 조금은 부드럽고 완곡한 그 표현이 없겠는가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그 하인히 불링어 입장이에요. 예, 거기까지 표현하기는 좀 거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제 타락전 선택설이 사실은 거치는 돌이 돼서 그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반론도 이제 제기가 되는 것인데 예, 선택과 유기는 모든 것에 선행한다. 그래서 이중 예정의 확고함을 드러내는 것이 타락전 선택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요즘은 뭐, 그, 온라인상에, 이런 입장들이 사실은 홍수처럼 이제 물밀듯, 그죠? 이런 입장, 저런 입장, 논란, 이런 게 들어있는데요. 어,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충분히 조망이 되고 정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입장이 선택과 유기의 부분입니다. 개혁주 신학에서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두 가지 측면으로 언급이 되는데요. 음, 존중 여기는 그 도르트 신조, 그죠? 도르트 신조. 어,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스테이트먼트인데요. 이 에베소서 1장 4절을 근거하여 도르트 신조는 총대들이 1년 이상 충분히 논의하고 논쟁하고 과정을 거쳐 결론에 이르렀는데
핵심 표명이 선택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선한 것의 원천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자체뿐만 아니라 믿음, 거룩함, 구원과 관련된 은사들도 선택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질서 전체는 선택으로부터 흘러나온다. 도르트 신조에 참가했던 홍대들은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어, 기독교는 구원 종교인 것은 분명하죠. 그죠? 기독교와 구원, 이 논지는 사실은 거부할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논지가 성립이 되냐면 선택하심이 없으면 구원은 오지 않는다. 선택하심이 없으면 구원은 없다. 사실은 이 귀결이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의지적 노력이나 그 실행의 모든 것들을 역시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해서 구원에 이른다. 하여튼 뭐 이런 왈구알부의 정서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충만한데 보르스 신조는 선택하심이 없다면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확정한 예, 그 역사가 이 도르트 신조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르토 회의는 유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천명할 수 있었습니다. 유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불신앙과 범죄에 대해 도르토 신조 1조 5화 불신앙의 원인 또는 잘못은 결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차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음, 일반 은총이다. 또 인간의 마음의 구성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의 마음이 지성과 의지로 이렇게 결합이 되죠. 지성은 지식이죠. 그죠? 배우고 알고 그 학문 작업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의지가 작동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일반 은총 안에서 이런 마음이 예, 그 작동이 되고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 에, 불신앙의 원인 또는 잘못은 결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 안에 있는 것이라. 근데 이제 이 마음, 그죠? 이 자유의지, 그게 결국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죄의 종노릇하게, 그죠? 부패함이 있어서. 지금 이게 지금 불신앙의 원인 또는 잘못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데 다 써먹는 지성도 의지도. 이러한 정의와 관련하여 칼빈과 개혁자들은 이제 대척점에 믿음과 견인이 있는데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과 견인이 있는데 이 믿음과 견인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가 주체가 되어서 이끌고 구원의 서정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도 작동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 안에도 지성, 그 다음에 의지, 그 마음의 그릇을 주시는데, 타락한 본성과 부패한 자유의지에 의한 불신앙을 고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명드렸던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믿음과 견인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신앙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을
아까 구원의 서정 얘기했죠. 신앙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데 이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의지의 선한 작동이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의 종노릇이에요. 이거는 의의 종노릇. 예. 특별 은총적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에 역사 안에서는 이런 이중 예정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지금도 맹렬합니다. 바란의 그 개혁신학 범주에서 사실은 그 이 선택과 예정의 문제가 꾸준히 논의가 되고 그다음에 도르트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또 화란의 신학자들 중에 그 비판과 저항의 또 주류 라인이 형성이 되죠. 그렇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아예 뭐 대표적인 학자가 닙트리 이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말하면서 두 가지 범주로 예정된 사람들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 강력한 저항입니다. 그다음에 그 오늘날까지 영향을 가지고 있는 부호 그 부호 그 철자를 보면 영어 같은 경우는 오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독일어는 그 유가 들어가야 돼. 그 하라는 오, 이로 돼 있습니다. 이게 부호. 이 부호는 사람들을 유기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그죠? 유기가 거치는 도리. 이건 비성경적. 개혁과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비기독교적인 가르침이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화라는 사실은 긍정적인 것은 화란 전체 교단의 한 80%는 그 개혁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굉장히 난립하고 있는데요. 화란도 90%는 다 개혁이라는 예,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어라는 분도 개혁이라는 그 교단을 대표하는 신학자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치열한 그 논쟁과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화란의 개혁신학은 그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영원한 선택과 유기교리의 확고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 화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신학과 논의에 크게 의존하고 또 부채를 가지고 있는 어쩌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네덜란드 신학자인 부어에 대하여 네덜란드의 그 대표적인 기독교 개혁파 교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교단을 여깁니다. 크리스탈 락, 그죠? 철자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것은 크리스탈 락, 허 레포르메르데. G가 아니고 사실은 H 발음도 아니거든요. G, H 발음이 아닌데 화란 사람 외에는 이 발음하기 거의 힘듭니다. 어? 그죠? 목젖을 좀 긁어가요. 허 레포르메르데 깨르. 그가 깨르. 총회는 부어의 이의 제기들을 거부하면서 참으로 성경은 선택과 유기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이 네덜란드 기독교 교육파 교단의 이 천명이야말로 대단히 핵심적이고 역사적입니다. 이런 직접적 표명은요, 전 세계 기독교 모든 교단 중 유일무이합니다. 성경은 선택과 유기에 대한 교리를 가르친다. 그 다음,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명한 교단은 전 세계 기독교 모든 교단 가운데 유일무이한 네덜란드 기독교 개혁파 교단의 천명입니다. 이걸 근거로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확고한 말씀의 근거는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이 정도도 이제 한국에서 개혁교단을 천명하는 교단들이 그 헌법에 적시를 해 놓죠. 그 이상 못 나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선교에 방해가 된다.
네, 답은 명확합니다. 도르트 신조가 또 하나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것은 그 다음 표현인데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되지 않았다. 성경은 선택과 유기에 대한 교리를 가르친다. 그 다음에 천명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은혜로운 선택의 유일한 원인이 된다. 이게 이제 놀라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은혜로운 선택의 유일한 원인이 된다. 이렇게까지만 천명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 끄덕일 수 있어요. 그 다음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선택받고 다른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이 제시가 될 때에 도로스 신조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선택과 유기의 밑바탕에는 유기를 뺀 게 아니에요. 그죠? 선택과 유기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뻐하심이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다 상장할 수 없는 그래요. 선택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유기의 밑바탕에도 하나님 영원하신 기뻐하심이 놓여 있다. 그래 이제 이게 그 로마서에 그래요? 하나님이 꼬이신 분인가? 하나님이 괴팍하신가? 그렇게 하다가 불의하시며까지 나오는 거지. 그럴 수 없다. 도르트 신조는 그 모든 것을 살피고, 그죠? 성경적으로 논의하고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선택과 유기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뻐하심이 놓여 있다.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공적인 세미나나 강의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거를 대도 사실은 저항과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쉽게 이치를 따져서 설명하는 데로는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도르토 신조라고 이제 인정을 하긴 하지만 이건 무슨 얘기냐. 사람의 관점과 판단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다가가면 한계에 봉착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은혜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들을 구별하실 수가 있죠. 그죠? 네. 구약에서 명명백백히 하나님께서는 이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오직 민족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뭐 때문에? 무슨 근거로? 무슨 조건으로?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들을 그렇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 조금 제가 이후에 교회 정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뭐냐면 음, 엄혹한 사실은 그 시간에 그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무서운 원인을 제공한 지금 막 특정인에게 집중 포화가 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거기까지는 어, 일반은총이다. 그다음에 세상의 상황, 예, 그리고 이성과 합리성, 보편 이성과 합리성.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사실은 총망라되어 있다.
이 성도는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 그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단지 그 혈과 육의 싸움에 몰두하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성한 목사에게도 사실은 자비를 베푸신 거죠. 그죠? 어, 죄나 허물의 총량으로 보면 받아 죽어야 되는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이게 이제 차원인 거죠. 예.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누가 봐도 저럴 수가 있나? 강팍해 하시는, 그죠? 어, 있는 그 역사를 두시는 것이. 근데 자비도 강팍해 함도 누구의 경륜이다? 아, 이제 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신앙의 시선은 그렇게 해서 연장이 돼야 되는 거. 아, 그죠. 금요일 목회자사에도 그 논쟁이 있었거든요. 아, 저 깜짝 놀란 게 목사님 중에 부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교육주의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이렇게 되는데, 네. 아, 광화문 전체를 이끄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횃불 행동의 김민웅도 목사예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인정합니다.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예, 보편 시민의 가치, 합리성, 이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존중 여기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됐다 하는 것이 제 논지고 제가 이제 교회 정치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아카데미에서 지자들도 가르치기 때문에 요구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죠? 왜냐면 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엉뚱한 얘기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개혁계 목사로서 공적인 표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짧지만 유인물을 준비를 부족하지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복음을 들을 자도 예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9절로 10절이 중요한데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복음을 전하겠다. 어느 지역에 바울 일정이 확정된 선 계획이 있었죠. 그죠? 예. 뭐 어디들 전하도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굳이 이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런 이제 신학자들에게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르트 신조가 이 로마 16장 9절 이하를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로 이 기쁜 소식의 전달할 자들을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또한 그분이 기뻐하시는 때에 보내신다라고 제1조 1항에서 3항까지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복음을 들을 자도 예정하셨다. 성도 여러분, 이 예정 선택론은 어, 듬성듬성 구멍이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철저하고
헤르만 바빙크는 이중 예정과 관련하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에 집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총체성, 하나님의 은혜의 포괄성, 아,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내는 가장 큰 결실이 뭐냐? 제가 여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전체적으로 다 감사하고 감격할 내용이죠.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죠? 그리고 제 삶을 인도하십니다. 견인. 성도들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것 때문에 또는 저것 때문에 감사하죠. 은혜예요. 기뻐하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죠? 이중 예정, 선택,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의 규결이라.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버려지고 멸망해야 하는 신분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다고 표현할 때, 그냥 지나쳤다고 표현할 때, 도르트 신조 1조 15항에 당시에 수많은 그 논쟁 현장에서 선택은 이구동성으로 오케이. 그런데 이제 논의가 진행되면서 어떤 분들은 그건 오케이. 이제 그 화두에 유기가 나왔을 때 그냥 지나쳤다는 정도로 이렇게 하십시다. 그죠? 아주 완곡하고 이런 분들이 할 때 도르트 신조는 결론을 냈어요. 유기를 암시하면서, 그죠? 유기를 암시하면서 오히려 선택을 크게 강조하는 표현이라 예, 설명을 했습니다.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유기가 암시될 때에 오히려 심령을 꽉 채우는 것은 선택의 강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논의를 했죠. 공의에 기초한다면 나는 마땅히 버려지고 멸망해야 하는 신분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기가 암시되면, 그죠? 상대적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또 선택의 강조는 굉장히 증폭된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참 이런 표현 그렇지만 신학 공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와 아주 뼈대를 굳건히 한 그런 놀라운 총회가 도르트 총회였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이중 예정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 기뻐하심과 은혜의 근거함을 알아. 감사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 성도 여러분, 음,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가면서 인정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도 만나고 저런 상황도 늘 만나게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에 더욱 집중함이 마땅하다. 그런 결론을 맺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목하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택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런 현실, 저런 현실이 올 수 있으나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크게 은혜로 삼는 것은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참으로 성화 영화에 이르도록 현세뿐 아니라 내세 영원한 세계까지 견인의 은혜를 바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이 확정된 신앙의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에 더욱 큰 확신 가운데 살아감을 믿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참으로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출입을 오늘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일에 끊임이 없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